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신교하고 교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새로운 교회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정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가 우리 명절 연휴 기간인데 그래서 그런지 와야 되는 분들이 안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모르는 얼굴도 몇 분 있고 자제분들도 오시고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네요. 제가 그 명절날 집에 갔다 왔는데 명절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 주름살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구나, 그리고 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 주름살이 늘어가고 깊어가는데 명절 때만 되면 더 환한 얼굴로 웃으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잘 커가고 있고 자녀들이 손녀딸, 손주를 잘 낳아서 키워가는 그 모습 때문에 좀 행복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정말 많이 크고 있구나, 많이 크고 있구나.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장롱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1년 만에 한 번, 두 번씩 꺼내는 그 한복이 있습니다. 한복. 어른들은 한복을 잘 입지 않지만 아이들은 한복 입기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 한복도 끄집어냈는데 도저히 작아서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안 되겠다. 딸 둘 아이들 그 한복을 꺼내서 입혀봤더니 큰아이를 위해서 사준 한복은 이제 둘째 아이가 막내가 입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큰아이는 큰 집에서 물려준 한복을 입으니까 이제 딱 맞더라고요. 애들이 참 많이 컸구나. 키가 쑥쑥 커가고 있구나. 아마도 이렇게 손주들이 커가고 자녀들이 성장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주름살이 늘어가고 몸에 이상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녀들을 보는 것이 행복하시겠구나. 그래서 행복하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아픔의 역사고 그리고 고난의 역사로 가득 쓰여져 있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의 이야기, 고난받는 교회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일들을 겪지만 웃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소망을 두고 예수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고 있으면서 2차 전도 여행의 이런 모든 사역들을 마무리해 가고 있어요. 그런 어간에 갈리오라는 총독 앞에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재판장에 세우는 사건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겁날 게 없는 것이 총독 갈리오가 바울과 실라 일행을 그냥 내보내 주더라고요. 왜냐? 종교의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처결하거라 라고 하면서 그냥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전에 밤의 환상 가운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말하라. 이 고린도 성에는 너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던 그 성령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고린도 사역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받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사역을 정리하고 그들은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이제 아가야 지역의 항구 쪽에 있는 겐그리아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이곳에서 바울이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나시린의 규례가 다 끝났으니 머리를 자르고 다시금 새로운 사역을 향하여 걸어가겠노라라는 결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에요. 터키의 가장 서쪽에 있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에베소 지역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이제 큰 배로 갈아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중간 정거장에 내려서 배를 기다리는데 요즘처럼 배가 많고 교통이 발달할 때는 외국에 나가는 배들이 하루에도 몇 편씩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는 비행기들은요 하루에 수십 편, 수백 대, 수천 대가 인천공항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배가 하루에 한 번씩 뜨는 게 아니라 며칠에 한 번씩 뜨는 거예요. 아니 한 달에 한 번 배가 뜰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리고 배 실을 무역의 물건들이 실려질 때까지 에베소에 잠깐 머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더 머물면 안 됩니까? 당신이 여기에 잠깐 나그네로 머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당신이 전하시는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 그리고 성령의 세례에 관한 이야기들은 듣도 못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니 여기에 더 머물면서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돌아올 것이지만 여기서 저는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배를 타고 에베소를 출발하여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고 거기서 선교 보고를 한 후에 이제 선교의 전초기지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에 가서 또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금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18장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갈 때는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의 큰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줄기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로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하여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 있냐면 사건 사고들이 등장하면서 그 사건 사고가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측면들이 항상 이 전도 여행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어떠한 부흥 성장이 일어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 성장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양적인 성장, 그리고 인적 자원의 성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꿈꾸며 그것이 정말 성장하고 있는 게 눈앞에 그려집니다. 첫 번째는 양적인 성장인데 어떤 성장입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터키의 지역의 남쪽부터 시작하여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를 지나가지고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 유럽의 땅에 들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영역이 굉장히 넓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요,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함과 동시에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전도하면 참 신기하게 우리의 가정이 부흥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듯이 우리의 삶의 지경도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적 자원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도를 떠날 때,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한 사람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세 사람이 출발하는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중도에 포기함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나아가면서 인적 자원이 2배로 늘어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에 가서 그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시키면서 그가 바울의 대를 이어서 복음 전도자로서 능히 사역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성숙해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장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더불어서 말씀 공부를 하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선생님 우리도 같이 떠나겠습니다 라고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선생님 우리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선생님이 이 에베소로 다시 오신다면 그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개척할 준비를 다 준비해 놓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사역자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인적 자원의 성장에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서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를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여기 18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 머물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특함이 있고 언변이 좋은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와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사건, 그리고 예수의 그 성령의 세례에 관해서 쭉 가르치더니 이 아볼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내 불타는 이 심정을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꼭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역에 가서 내가 선교사로 활동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고린도 지역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지역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세워졌었는데, 이제는 바울이 세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인적 자원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아갈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지도자들, 차세대 지도자들이 많은 교회가,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교회고 가장 축복받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젊은 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디모데 같은, 우리를 통하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아볼로 같은 사람도 세워져 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성장이 있느냐? 교회 공동체의 성장입니다. 바울은 어디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냐면 바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 바울이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한솥밥을 먹었던 그런 식구들이 있는 곳이에요. 친정집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선교 여행을 마칠 때마다 어디를 가야 돼? 마음속으로는 안디옥을 가고 싶은데 내 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왜 안디옥에 가고 싶은 마음을 뒤로 해놓고 예루살렘을 먼저 택하여서 갔느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늘 바울과 함께 논쟁했던 지역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사역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그리고 승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요, 늘 바울과 더불어서 논쟁거리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도 예루살렘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도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갔냐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든 일은 눈에 보이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의 방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적인 지원 부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요, 큰 본부가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불타오르는 복음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가 한 형제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방 선교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전투를 벌여 주어야지만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열매들이 맺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늘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승리가 있었고 우리에게 그 복음의 열매들로 이방 교회들이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아직도 못마땅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못마땅해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 이방인들 할례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 받지 말라고 못 박았잖아. 그냥 내비로 둬. 이방인들은 그냥 나름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듣고 살아가니까 그래도 우리 형제야. 아, 그래도 걔네들 할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꺼리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꺼리껴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잘 살고 이방 교회는 지들끼리 알아서 살라고 그래 라고 분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끝나면서 항상 그 예루살렘을 찾아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이방의 교회는 자전거의 앞바퀴의 톱니와 뒷바퀴 톱니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돌아가듯이 함께 형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늘 선교 여행이 끝날 때마다 불편하지만 그는 항상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곳에 양적으로 또 인적 자원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자른 사건, 그리고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서 만난 유대인들과 대화 나누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고백하는 장면. 바울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져 가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가지고 성령이 바울을 꽉 잡아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그를 확 택한 거예요.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그가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성령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그런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늘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를 확 끌어당기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살면서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 그가 탈진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남겨두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건너옴으로 그가 말씀에 붙잡힘 당하여서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걸 고린도 지역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동역자의 관계도 중요한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면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바치어진 나시린이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하고 그 나시린 규례를 지켜나가게 됩니다. 다음 따라해 볼까요? 나시린, 하나님께 드려진 자. 예. 민수기서 6장에 가보면, 구약성경 민수기서 6장에 가보면 나시린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시린은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들여 올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사시대 삼손이 그랬죠.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나시린의 규례를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나시린 규례를 지켜가면서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 기간을, 정해진 기간을 보냅니다. 그 기간을 보낼 때 세 가지의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다 해도 부모의 시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게 바로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그가 이 나시린의 규례를 다 지키고 이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나시린의 규례를 다 지켰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끌려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끌려가는 인생은요 참 고달파요. 손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은요 참 행복해요. 바울이 이제 손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을 택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가야 지방의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갔는데 그 에베소는요 그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전도지예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오래전부터 정말 하나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했거든요. 2차 전도여행 시작점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지금 2차 전도여행 끝 무렵에 잠시 잠깐 배를 갈아타려고 들린 곳이 에베소예요.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잘 듣고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욕심 들죠. 야, 지금 본격적으로 사역 시작해야겠다. 예루살렘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냥 복음 증거해야겠다라는 믿음의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하잖아요. 거절하겠습니다. 혹시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오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토록 가고 싶었는데, 그토록 전하고 싶은 에베소였는데, 그토록 사람들도 원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뜻을 묻는 성숙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으로 갈 때에 누구랑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 그랬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신뢰하면서, 옛날에는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지 잘해, 내가 해야지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넌 안 돼, 내가 해야 돼, 이러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가 나시린의 규례를 다 지키고 고린도 지역에서 동역자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열매를 맺는 걸 경험하면서, 나가 아니어도 괜찮아,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면 크게 성장시킬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먼 훗날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뿌리는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또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가꾸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뒤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랑 같이 일하기 원하십니까? 그거를 먼저 물어보면서,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행하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1년을 2번 맞이합니다. 신정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고 구정을 통해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면서 1년을 설계해 나갑니다. 여러분, 1년을 설계할 때에 어떤 생각에 잠겨서 1년을 계획하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부흥하고 싶니? 너도 성장하고 싶니? 너도 성공하고 싶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이 정말 평탄한 길로 열려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래 에베소로 가라. 그래서요, 그 에베소에 가서 2년 넘도록 그곳에서 학교를 설립해서 학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드란노 서원이라는 학교입니다. 학교를 빌려가지고 그 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에베소 지역을,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 지역을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나가거든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갔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곳으로 내가 순종하며 걸어갔을 때 그와 같은 부흥성장의 길이 열려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며 2015년도를 설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